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벨이라는 말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신이 되기를 바랬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신들의 문을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봤던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경향성을 봤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게 죄에 대한 경향성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경향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높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 그리고 가장 강한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 바울이 등장하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명문 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기억나세요? 세계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이력서를 오늘 내놓은 본문이 여러분과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본문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는 비방자였대요. 그리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대요. 이 세 단어가 바울을 딱 압축한 말이거든요. 자, 비방자는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해 본 적 없죠?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그렇죠? 여러분 비방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 비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뜻이 욕쟁이란 뜻이에요. 너무 와닿죠?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 내 직장에서 있는 동료들 마음에 안 들면 막 비방, 쟤 나쁜 사람이 할 때 쟤 나쁜 사람이야만 안 하죠. 쟤 나쁜 사람 땡땡땡땡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것이 붙잖아요. 수식어가. 욕쟁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 일단 욕부터 한 거예요. 그 욕쟁이에요. 욕쟁이. 바울이. 첫 번째 욕쟁이. 두 번째 박해자는 뭐냐면요. 이게 디코라는 헬라어에서 오는데 이 뜻은 사냥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냥개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사냥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쟁이의 사냥개였죠. 여러분 사냥개는 어때요? 한번 물면 안 나요. 먹이를 딱 잡잖아요. 그럼 주인이
노라 그럴 때까지 안 노는 게 사냥개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냥개 근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없는 척 하세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냥개 본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넌 내가 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그렇죠? 바울이 사냥개였어요. 세 번째, 폭행자라는 말은요, 때리는 게 아니고요. 폭행자는 오만하다는 뜻이에요. 오만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3종 세트인 거죠. 욕쟁이의 사냥개인데 오만해. 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직장에 가면 꼭, 죄송해요,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게 하죠, 우리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신앙인들로 하여금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때 욕쟁이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뭐 욕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그렇죠?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냥개. 아이, 그래, 내가 먼저 놓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보면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얼마나 기고만장이에요. 말도 안 듣죠? 그런데 이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엄청 굽신거리죠. 그리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 동년배들이 있을 때는 어때요? 거기서 막 여기 막 가오 잡고 막 온갖 난리를 피우잖아요. 바울은요, 욕쟁이의 사냥개의 오만한 자였어요. 자, 그럼 이제 사냥개면 천천히 달려요? 느리게 달려요? 아주 빨리 달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냥개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요,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자, 직분. 알죠? 여러분들. 목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자,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1세기 당시에는 집에 가면 반드시 존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인 밑에 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막 식사할 때 물 하면 딱 갖다 주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 신랑,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 물. 그렇죠? 상전이잖아요. 상전, 여러분. 여기도 저희 두 아들이 있지만 제가 사실 눈치 볼 때가 많아요. 상전이잖아요. 물 하면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직분이란 말은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이 주인의 앞에서 수건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상태가 직분자예요. 여기 성경에 나온. 자, 그러면 바울은 사냥개였단 말이죠. 막 달려가서 잡는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인데 이게 어울린다고 보세요? 절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수사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알고리즘이.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뜻이 원래 완벽한 논리란 뜻이에요. 그 논리가 문자나 글자, 숫자로 되면 그게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알고리즘이 뭐라고요? 논리 구조인데 숫자, 문자 되면 프로그램이 되는데, 알고리즘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자, 우리 성도들 트로트 좋아하시죠?
그렇죠? 트로트 좋아하시고 또 게임도 좋아하시죠? 그 사람의 알고리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유튜브를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많이 돌아다녔는지 그 알고리즘으로 딱 뜨죠. 그게 뭐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알고리즘을 딱 치잖아요. 바울은 전과 13범, 살인죄, 폭행죄, 협박죄. 바울의 알고리즘은 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이게 어울려요?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완전히 다메섹이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자신이 직분을 받은 거에 대한 큰 배경을 말해주거든요. 그걸 같이 오늘 읽어볼 텐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욕쟁이였고 사냥개였고 오만한 자였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여기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직분자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 바울이 우리로 치면 직분을 맡았다는 건 바울은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님이면서 학자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대요. 그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헬라어 뜻이 원래 스스로를 묶다란 뜻이에요. Tie yourself. 오늘 제 설교 제목인 나를 묶다란 뜻이에요. 스스로를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이 스스로 묶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홍수가 났어요. 물이 막 몰려와요. 근데 여기 있는 기둥 하나를 꽉 잡으면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때 상황이 그럴 때 제가 달려들어서 그 기둥을 잡고 나를 밧줄로 tie yourself 묶는 거예요. 나를 딱 묶어서 그 집을 고정시켜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때 쓰는 말이 스스로 묶다, tie yourself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 인생에 묶여주셨냐면 무너져가는 바울의 인생에 묶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쟁이로 살고 사냥개로 살고 오만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 성공하든가요? 아니에요. 이미 망할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묶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어저께 저와 아들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싸웠어요. 근데 진짜 여기까지 차가지고요. 죄송해요. 패 죽이고 싶은 거죠. 저걸 패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둬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른 거죠. 근데 참았어요. 제가 참았어요. 지났어요. 하루가. 아들은 학교 친구, 저는 회사 친구를 만납니다. 아들이 학교 친구에서 딱 만나서 아들이 이렇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어제 죽을 뻔했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깨버린 거야. 와, 근데 우리 아빠가 참아주는데 야, 진짜 하늘이 노란 줄 알았어. 자, 아들이 친구에게 자기가 아빠가 참는 걸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참았던 장본인 아빠가 직장을 갑니다.
직장에 있는 친구에게 어제 살인 날 뻔했어. 왜? 우리 아들이 이거 깼어. 그거 참는데 나 죽는 줄 알았다. 자, 아빠도 참았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을 아들과 아빠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참았던 이야기, 오래 참으심을 말했어요. 자, 그럼 이때 누구 말이 더 그 참는 거에 더 가깝게 느껴지세요? 아들이 말한 걸까요? 아빠가 말한 걸까요? 아빠예요. 아들은 죽을 뻔했어. 그건 그냥 무섭고 공포감에 떨어서 죽을 뻔했던 거지. 정말 참고 누르고 해서 정말 저놈을 내가 패가지고 너를 가만 안 두는 거기까지 다 참은 건 누구예요? 아빠예요. 자, 이걸 가지고 바울이 지금 내가 사냥개 욕쟁이 오만한 자인 나를 오래 참아 주셨어라고 바울이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아들이 친구에게 가서 말하는 거랑 쌤 같은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성경 본문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성경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오래 참으시다라는 말이 문장은 바울이 설명하는 아들과 같은데 이 성경에 쓰인 헬라어 문법은 아버지가 친구한테 말하는 그 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헬라어 문법 중간태가 쓰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회개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도대체 얼만큼 회개기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용서를 구해 보셨어요? 죄짓죠, 여러분들. 이번 주도 욕 많이 하셨잖아요. 뭐 아닌 척 하세요. 욕도 많이 하셨고 오만하셨잖아요. 교만하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럼 얼만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 몇 번을 말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번 주 이런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내가 얼만큼 죄를 용서하고 회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이렇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을 참는데요. 제가 아들을 참을 때 무슨 조건을 달아요? 아이고, 내 금쪽 같은 아들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참을 때는요, 엄마가 참을 때는요, 그냥 조건 없이 여기 이 성경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엔 unlimited patience예요. unlimited patience라는 말이 뭐냐면 제한 없는 인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니까. 근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이런 하나님은 아닌가요? 너 오늘도 내가 참았어. 그제도 참았지. 너 한 달째 이러네? 안 되겠구나, 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뒤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뒤끝이 많죠? 그렇죠? 뒤끝이 많잖아요.
남편이 신랑이 뭐 이렇게 딱 한 거에 대해서 뒤끝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 꽁 해가지고 마음에 갖고 있다가 나한테 이랬어? 두고 봐. 내가 한 번은 한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건요, 여러분들을 벌 주려고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참으시는 건요, 하나님 스스로가 좋아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러분들이 회개를 얼마나 했냐,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냐의 조건과 행위,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냥 참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배려, 용납, 인내하심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욕쟁이죠? 욕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냥개잖아요. 우리들 오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세요. 근데 그 직분을 주는 이유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참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참고 있다라는 것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제가 아들을 향해서 참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부성애 같은, 모성애 같은 그 참아내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unlimited patience, 제한되지 않은 인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냥개 같은 사람, 살인자, 폭행자, 비방자인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여러분, 괴수는 무슨 말이냐면요, 1등이란 뜻이에요. 1등. 욕쟁이도 1등, 사냥개도 1등, 오만자도 1등이에요. 1등. 그게 괴수예요. 괴수. 프로토노스라는 헬라어가 첫 번째란 뜻이에요. 근데 그 악한 첫 번째를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으려고 참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일가 친척들 중에 믿음을 갖길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벌 주려고 참는 게 아니고요, 쓰려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저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단 말이죠. 모든 인생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못 참는 일 많죠.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고 부부싸움하고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명절 때래요. 왜 그래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적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참으셔요. 제발 좀. 왜 이렇게 못 참으셔? 저도 잘 못 참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산다라는 건 참아야죠.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한 가지, 아빠 되게 이상하다 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저는요, 어지간하면 차를 몰다가 빵빵을 안 누릅니다.
저희 둘째가 이럴 땐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눌러?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눌러도 안 눌러도 소용없더라고요. 급할 게 없는데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집에서 이번 명절 때 이렇게 만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부부싸움이나 가족 불화가 언제 전 붙이다가 싸운단 말이죠. 그죠? 전 붙이고 뭐 하다가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와서 설거지 3분 더 먼저 했는데 동서가 늦게 와. 싫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게 다 근본이 뭐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안복녀 성도들을 엄청 사랑해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모르시죠, 지금.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에너지를 받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되실 분. 직장 가면 못 참는 인간 있죠. 거봐요, 있단 말이에요. 직장 가면은 저 인간을 한 대냥 팍 치고 내가 여기 그만두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신앙인은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참을인 자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란 말이 있겠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번 주 명절 때 욕 5개 할 거 2개만 하고, 물어 뜯을 거 1번, 2번 물어 뜯을 거 반쪽만 물어 뜯고, 그렇게 하면 명절에 기뻐요. 저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요. 어렵지만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는 부부관계, 그리고 동료, 일가, 친척들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가정을 읽어도요, 부부는 결국 서로 안 참으면 싸워요. 아시잖아요. 자주 싸워보셨죠? 여기 다들 다 전과가 있으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정과 명절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욕쟁이요, 사냥개요, 오만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조건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심이 있으시는 주님, 명절을 보내고 가족들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는 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참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부부간에, 가까운 형제지간 안에, 가까운 직장 동료들 안에서 내가 참아낼 때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바울에게 묶여주셔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욕쟁이요 사냥개요 오만한 자인 나를 직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명절 기간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명절 잘 보내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 선물 오늘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필경대 위에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신학이 있는 믿음이라는 책인데요. 앞으로 이제 20년 동안 저희 교회는 추석 설, 이제 이번에 추석 1번이에요. 그럼 내년에 명절 설 때는 2번 책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는 책이니까 명절 때 가만히 앉아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책이고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20년이면 총 40권을 모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40권 읽고 우리 같이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당당할 것 같고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20년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40권을 완독시키는 목표가 있어요. 이게 1번 책이니까 읽다가 한 장 읽으면 잠 올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보세요. 이 책 보시고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저희가 10월 1일 날이 명절로 이렇게 징검다리로 명절을 보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날은 식사가 없습니다. 네, 식사가 없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결혼할 예비 부부가 오셨는데요. 사실은 저기 있는 친구가 저 자매가 태규빈이라는 청년인데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예요. 오래된 친구인데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결혼식 날 기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대표 기도를 그날 하게 돼서 오늘 저희 교회 오고 싶다 해서 이렇게 신랑이랑 왔는데 신랑이 뭐 이렇게 잘생겼어 또 훈남이야 참. 그래서 우리 규빈이는 반주자예요. 반주도 되게 잘하는 친구고 그리고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공부도 잘하는 친구고요.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